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요한까지 그렇게 한 약 2천여 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동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이 성경을, 우리의 인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오늘 시대에 성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후원만 내가 건축해 놓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나무와 풀과 돌로 되어 있어서 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불 시험할 때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만 얻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의 터가 아니어서 인생 자체를 그냥 폭망해버리는 허망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2천여 명의 삶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을 두 시간으로 인생 2부작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인생 2부작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도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먹을 것 먹고 또 이렇게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그런 차이가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끼 먹든지 4끼 먹든지 그 차이는 있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에녹이 살아왔던 시대에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것은 같았어요. 좀 많이 배우고 적게 보이고 힘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또 아프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원칙이 뭐였는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그 인생이 뭐였냐면 창세기 5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지내면서 뭘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딱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아담은 930세를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이제 셋은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8절에 셋은 912세를 살고 어떻게 했어요? 살고 죽었더라 써져 있잖아요. 앞에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도 몇백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11절 시작.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든지 셋이 912년을 살았든지 또 905세를 살았든지 우리는 전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왜요? 남의 삶이니까. 남의 삶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 40년 살면 뭐하고 80년 살면 특별히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보다 지금 그의 인생의 원리가 뭔가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살고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자연적인 에녹의 시대의 삶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살고 죽는 것이 그 가운데 뭐예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14절, 17절, 20절 쭉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번성이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낳을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로 올지 몰라요. 믿음을 쫓아서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녀 낳는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한다.
동교의 생활도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벼락부자 갑자기 된다든지, 갑자기 삶이 슈퍼맨처럼 된다든지,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일반적인 삶입니다. 중요한 이 삶인데 에녹의 삶에서 1부와 2부가 나눠져요.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누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는가?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몇 세에 낳았는지는 틀리지만 낳았어요. 낳았는데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은 후에 몇백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랬는데, 자녀를 낳은 가운데다 뭘 집어넣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것을 삽입글을 넣어가지고, 그 절을 넣어가지고, 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가운데서 딱 집어넣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이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그 인생에다가 딱 박아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누어져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딱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2부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2부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가, 후반부 인생을 다르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구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을 먼저 보면은, 에녹은 하나크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서 유래되는데 받쳐지다 또는 가르치다,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런 뜻도 됐고, 하누카, 그들이 촛불을 켜는 그런 성전 회복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그 이름의 유래도 되고, 또 가르치다,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의 말이 바로 에녹인데, 그가 지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그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전환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다른 사람도 다 낳았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시간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들어갈 정도로 뭔가 달라졌다. 무두셀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름에는 그런 운명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무투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은 뭐냐면 창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창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것은 창으로 사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창 아시죠? 밖에 이렇게 스피어, 창을 던져서 맞히는 거. 창은 전쟁할 때 가장 유용한 것들이죠, 당시에는. 그리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은 그 마을의 가장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하기 전에 골리앗과 다윗이 나와서 겨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전쟁을 앞두고 마을에서 최고의 그런 무사,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적진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들이 결투해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창 던진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것이고 전쟁의 패배가 돼요. 그러니까 창 던진 사람은 아주 그 나라를, 그 부족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예요. 문제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녹의 형편을 성경에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게 신약에서 이 무두셀라에 대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 그 말을 이제 성경의 원어와 또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그냥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 뭔가 엄청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지금 이 에녹이 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뜻이 받쳐지다, 가르치다, 그 증거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behold, 집중하라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이에요? 심판하려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에녹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섰는데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무사람 전부 다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그 이름을 만약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아들이 죽을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심판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셔서 사실 심판을 안 보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그 심판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아는 만큼 헌신해요. 그래서 이 에녹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할까? 방법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려면 순간순간 그냥 오늘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경건하게 살아진가요? 그렇지 않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내 생각이에요. 그 방법은,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건의 다른 방법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에서 동행한다, 심판을 보고 나서 동행하는 길을 찾아서 22절에 다시 보니까 오늘 무드셀라를 낳은 후 거기에 분명하게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을 던진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생활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기도원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저 사막으로 들어갑시다, 아니면 어디 광야로 들어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우리에게 오늘 경건에 대한, 이 동행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면서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다른 일 없어. 이 에녹이 어떤 빌딩을 성을 건축했더라. 이 에녹이 어디 적군을 가가지고 앞서서 대장군처럼 승리했더라. 뭘 발명했더라. 재산이 욕처럼 많았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에녹이 한 것에 대해서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더라. 부부생활 했더라. 그 말이에요. 부부생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초월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가정에서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의 삶에 보니까, 자, 이제 자녀 에녹이 무드셀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드셀라를 잘 지켜봐야 되잖아. 아무튼 건강에 잘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이러서 보니까 어느덧 이 무드셀라가 자라가지고 장가갈 때가 됐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장가가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가 187세면 에녹이 65세에 낳았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에녹은 65세 나왔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장가가지고 라멕을 낳았으니까 이 에녹의 나이는 이제 252세가 됐어요. 252세 때 이제 손자를 보고 손자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가 보려면 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손자도 보았고 또 이 무드셀라는 지나가면서 자녀들도 낳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세상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삶을 여전히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말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족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혼하고 누굴 낳고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는 낳아서 자녀는 똑같이 낳았는데 뭐 하지 않으면서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낳았어요. 자, 다시요. 자녀는 똑같이 낳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저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동행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대강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에녹의 삶에다가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동행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뭔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오늘 볼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대부분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아침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한 55% 정도가 신문 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주님 동행 생각지도 않고 내 습관대로 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습관대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산책하다 그 말입니다. 함께.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다. 결혼하다. 또 성적인 행위를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다라는 것이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걷다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고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항상 관찰하면서 아들이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죽을지 장담 못하잖아요. 최소한 나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에녹에게는 every single day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녹 시대라고 전쟁이 없겠어요. 그 똑같은 가인의 세대에서 그보다 앞선 이 라멕은 칼로 창으로 하면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이 전쟁이 언제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그는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에녹은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와 동행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동행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누구와 지금 동행하면서 몇십 년을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나는 신나게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생각이 동행하려면은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동행하려면은 보조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좀 천천히 가요 하면서 앞에 가고 다 뒤에 따라오고 그러면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야 한 뜻이 맞아야 같이 가고 또 보조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방식이 같아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도 만드는 방식이 틀리고 먹는 것이 틀리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행한다 하니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 안 그래요? 같이 걸어가도 뜻이 안 맞으면 서로 원수예요. 서로 힘들어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행이 어려운 것이 어떤 걸까요? 하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게도 단장의 미아리고기가 생각나요. 단장의 미아리고기. 고기 아시죠? 그 6.25 사변 때 끌려가면서 장이 끊어져 나가는 포로 돼서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 동행은 인민군과의 동행이지만 그것이 좋은 동행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포로 된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같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동행. 그래서 이와 같은 동행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 뜻이 같다. 항상 우리 주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나침반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조변석계라고 하죠. 내 생각이 아침 저녁 조삼모사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생각이 같은지 내가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긍휼을 생각하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전혀 뜻이 다른 정말로 동상이몽이죠. 같은 잠자리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동행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묻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그의 무덤에 세 가지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가치란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을지라도 그분의 일은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분의 일꾼들 모세는 죽어가도 여호수아는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그분의 일꾼들을 땅에 묻을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에는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그 무덤에 어떤 내용이 써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또 행복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필요성입니다. 에녹도 조상들의 삶을 다 봐왔어요.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300년 살면서 안 바뀌었어요. 조상들 어떻게 사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필요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분과 뜻이 맞아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방식이 같아야 돼요. 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악한 방식으로 하면 뜻이 안 돼요. 같이 서로 싸워요. 일을 한다고 서로 다투게 돼 있어요. 방식이 틀리면. 그렇죠?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보다는 일의 성과를 먼저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틀리면 서로 싸우게 된다. 하나님과 방식이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얼마나 내가 동행에 대한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인생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뭐 하시고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는. 자, 하나님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살면서 느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찾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 비교할 수 없는 상,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이제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도 내 기쁨 얻기 위해서 나와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상들도 그들이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 중심을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일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과 이 동행의 현장이 구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삶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으면 길이다, 아이고 힘드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동행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마치는 때가 있다. 시간의 때가 있다. 시간에 동행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물론 영원한 것은 동행하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동행을 의지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동행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도 동행하면서 일을 하시고, 또 그는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더라. 그의 조상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에 비해서는 단명한 사람이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족보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4절에 보면은,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그 이미 봤죠. 우리가 살고 죽었더라. 아담부터. 또 20절에 야렛은 962세를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23절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족보들은 전부 다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살았더라, 죽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살고 죽음이 일반적인 것인데, 살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안 죽는,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그 말을 지금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제까지 죽어왔던 조상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삶은 죽음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하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 믿어도 이 아담이나 다른 셋이나 그 사람들처럼 살고 죽어가는
예수 믿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만 주님 앞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그 신앙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70년, 100년을 동행했다면 그 중에서 내가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동행하면서 식사하고, 동행하면서 일하고, 동행하면서 섬기고,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동행하면서 잠잤던 것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살아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밥 먹고 빼고, 전화하면서 빼고, 취미생활 빼고, 이것저것 그냥 카운트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만 혹시 될지 몰라요.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없이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살았더라라고 하니까 또 성경의 비판주의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게 살았다는 것이 아담이 이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증거해요. 에녹 하면은 하나님이 뭘 증거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에녹 하면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오는 것은 바로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김권사님, 또 처장, 이래서, 이 장면, 여러 장면들 이야기할 때, 인생 이야기. 이 사람은 나를 뭐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증거도 없고,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속 썩이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했어요. 라고 생각해 볼지 몰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고 하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그 집신장처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해야 집신 잘 팔아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털. 집신에 털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장사 잘 된다고. 털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호흡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내가 한다. 내가 사람들이 권사님 목사님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지 기쁘시게 신앙의 연수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했었는지 은밀한 시간들 그냥 바쁘다고 그러게 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혀 뒷전에 있고 그냥 일하면서 기쁘게 하려고. 아니요, 일보다 주는 우리에게 에녹의 인생에서 에녹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몇 개 지었더라 아니라니까요. 에녹의 인생에서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 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땅 100평 사고 저기다 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경건은, 동행은 다른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달라진 인생은 다른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달라집니다. 무두살라를 낳은 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 에녹이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 하나님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손잡고 다녔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손잡고 날마다 일터도 가고 집에도 가고 돌아다 여행도 가고 옆에서 같이 했다면 그 누구 에녹 그 옆에 사람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보였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뭘로 알아요? 그게 행위로 한다고 행위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겸손한지, 배려하는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사람 왜 그렇게 성실한지 아무도 안 보는데 성실해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 참 착하다. 너 참 대단하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항상 옆에 있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앞에서 사,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은지 보니까 그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나던 969세 살았는데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고 그가 죽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는 해, 곧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기쁨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해 이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 심판이 왔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길게 살았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오래 살았잖아요. 기록된 사람 중에서는.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참아내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최고 장수를 했는데 누굴 위해서? 노아의 심판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그 시간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온 일 우리는 잊을 수 없잖아요. 영광의 주,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그 주님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을 안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놓고 야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은 주님과 동행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그 동행을 하나님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일하는 주님이 원하실까? 내 인생의 사건을 바꾸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사건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혼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 이후에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이 주무셔도 깨어도 주님과 임만을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제부터 새롭게 써나가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를 기쁘시게 했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선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